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생도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부활의 신앙 또 영생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인고 하면 사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아보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말씀 20장 21장 말씀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말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28절 29절 말씀 5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냐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 하나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의 형벌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첫째 사망이 있죠.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사망에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첫째 사망.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렸나? 제 귀가 잘 안 들리나? 이제 모르겠네. 첫째 사망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자,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때가 언제예요? 믿지 않으면 죽은 거죠. 믿지 않으면 죽은 건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태어납니까? 믿음 없이 태어납니까? 살아있는 채로 태어납니까? 죽은 채로 태어납니까? 말이 좀 어색하고 이상한데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가지 계명을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은 그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손들을 낳게 되죠. 자손들을 낳게 될 때에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크로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 사람은 그래서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 이후에까지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의 영혼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영원 불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면서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인생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원죄의 상태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그때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영혼이 육신의 생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산 채로 태어나요? 죽은 채로 태어나요? 죽은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고 그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과 생활도 없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져 있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도 없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이죠. 바로 첫 번째 사망 안에서 원죄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사망의 상태 아래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상태예요. 첫째 사망의 세력 안에서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때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죄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첫 번째 사망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이 믿음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2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지금 믿는 자죠. 지금 믿는 상태가 지속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 예수 믿고 거듭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 인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상태예요. 바로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과 저주의 형벌이 첫 번째 부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은 채로 태어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평생 살면서 죽은 채로,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이 땅에 평생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는 권면을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채로 인생을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죠. 그때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임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든 안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든 안 믿고 죽은 사람이든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부활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든 마지막 날에 다시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세상이 존재했을 때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다시 살아나는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은 두 번째 부활 때에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을 부르는 이름이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반응되고 반응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하튼 간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활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삶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영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벌입니다. 지옥은 혀끝에 물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예수 안 믿고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든 존재하기는 영원히 존재해요, 안 해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가 문제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 부르는 이름이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 뭐라고 의미합니까? 영벌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은 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영벌과 상관이 없죠.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든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못해요? 참여하죠.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채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만 그 영혼은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앓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바로 가서 고쳐주질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시다가 이틀 후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느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영벌, 그렇죠?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음과 두 번째 영원한 죽음, 영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첫 번째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인과 악인이 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오라비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건 몇 번째 부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손가락을 보세요. 몇 번째 부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부활 때에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살아나는 게 두 번째 부활이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지금 대답하는 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은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서 죽어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는 첫 번째 죽음과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바로 그것을 영원히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영혼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벌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죠. 믿음 가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믿음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도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 죽은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살아서 섬기는 자, 영원히 살아서 섬기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없고 영생이 허락된다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혹 끝나든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라도 심판은 받지 않는 줄로 압니다. 심판과 상관이 없고 영벌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성경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다시 태어나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거듭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과 상관이 없고 지옥의 형벌과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원죄 아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죽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죠.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멸망하지 않고는, 여기서 멸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기서 멸망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 받는 둘째 사망을 멸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멸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멸망과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둘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인 영벌과 상관없이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돼요.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 받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한복음 5장과 또 요한복음 2장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다 요한이 쓴 얘기, 다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좀 어슴푸레하게 알았던 일들이지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어렵더라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신 듯한 느낌이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